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시고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앞서가신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길을 쫓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인생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의 뜻이 정해진 줄로 믿사온데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도록 이왕이면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이 그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잠언 1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8절 9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은 다른 잠언과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성취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깨달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잠언을 깨달으면 삶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 최고의 지식은 또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창조주이고 구원주이고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뿌리되는 지식을 붙들고 있어야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증언합니다. 우리가 지금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정보는 불과 며칠 뒤면 세상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구물이 되어진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시대나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을 따르라. 그 근본을 따르라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됩니다.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혜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근본 되심을 인정하는 자는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세상의 어쩌면 첫 번째 질서입니다. 아비와 어미의 질서입니다. 먼저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라고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비는 가정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가 없다면 가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훈계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가 바로 아비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가장 원초적인 첫 번째 훈계를 누가 들었습니까? 아담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경작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그 세상의 이치를 바로 아비가 들었단 말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어머니가 보통 아이를 낳는데 성경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근본이란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누가 낳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궁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흙으로 빚어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아버지께서 아담에게 훈계하셨고 그 훈계가 지금까지 양심과 또 영적인 비밀을 공이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명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5절에도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우리는 근본이 되는 아버지의 훈계만 주목하여도 반 이상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요즘 악한 아버지들이 많이 등장하여서 그 훈계를 따를 수 없을 만큼 참 힘든 세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주님이 자신 있게 압이라고 하는 그 자리 자체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훈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소천하신 아버님도 계시겠지만 그 아버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훈계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흘려보낸 것이 있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놓치지 마시고 또 그것을 기억해야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훈계할 수 있다는 그런 소중한 진리를 놓치지 않는 근본을 따르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어미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법을 설정하고 가리키는 자입니다. 아이를 가슴에 품는 그 순간부터 이 법은 시작됩니다.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를 향하여 뭘 설정합니까? 법을 설정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들에 대하여 하루 온종일 그 곁에 붙어서 그 법을 알려주고 가르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어미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보호할까?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이 아이가 지혜롭고 또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상당 부분은요, 바깥에서 아비가 들은 이야기들을 또 전달하는 역할을 어미가 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7절을 볼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방 여인이었던 루시오, 믿음의 소유자 어머니를 쫓아 그 법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 안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법 안으로, 그 테두리 안으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더더욱 잠언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짧게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우리에게 소개한 다음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국민을 다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얻은 왕의 자리를 유용하여 온갖 정욕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습니다.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모든 것을 한번 다 해본 자입니다. 근데 결국 그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이 금관을 쓰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때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해준 얘기,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말해준 이야기를 따를 때 내가 제일 아름답더라. 내가 명하면 이 목에다가 별별 사슬을 다 매달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는 이야기를 따를 때 이 목이 지켜지더라. 그러고 보니까 세상의 잠언들을 다 종합해 보면요, 참 다 연결돼요. 너 그 훈계와 그 법을 안 따르면 뭐가 달아날 줄 알아요? 목이 달아날 줄 알아. 아무리 여기다 뭘 써보고 여기다 칭칭 감아봐도요, 목이 달아나면 그 아무런 쓸모가 없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에 특별히 인간관계에서의 핵심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 유심히 보십시오. 결국은요 가족이 가장 그 자리를 지켜주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근본을 다시 한 번 더 따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다 소천하셨어도 다시 한번 그분들이 평소에 하셨던 말들을 떠올리며 그 마음을 새기고 하나님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행복이 다 해결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이치를 그들이 더듬어서라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근본을 따르라, 근본을 붙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도구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가보면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 말이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요? 가장 사랑하니까. 그래도 가장 사랑하니까. 못 배우셨어도 혹 그분들이 세상의 지혜와 명철자라고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니까 가장 나를 위한 말을 해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한 번 더 붙잡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넘쳐나는 정보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가장 근본되는 그 지혜와 명철을 붙잡아 결국 하나님께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도 그 근본을 붙잡아 봐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근본을 말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사 식구들 가는 곳마다 야, 저 사람 근본이 됐네 라는 소리를 듣는 아름다운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눈을 감고 기도만 해봐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미 나에게 이런 근본을 알도록 도우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